우리는 지금 권위가 실종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실종되고, 교사의 권위가 실종되고, 부모의 권위가 실종되고, 심지어 법원의 권위까지 실종되는 모양새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게 실종된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십자가가 우리 주위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용문인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느덧 실종된 것처럼 보입니다. 뉘앙스는 다르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겨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빼고 성전을 빼고 설명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인데, 그들의 중심이 어느덧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이 예수님을 분노케 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도를 내쫓으시며,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바치고 싶은데 먼 길을 이동하여 온 순례자들에게는 이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전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흠이 없는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의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질이 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마음에도,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순례자들 그 머리 하나하나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점점 뒤로 밀려갑니다. 그런데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더욱 부요해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어느덧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4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의 눈과 귀와 마음이 도무지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탁월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어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흘러나오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통제가 되지 않으니, 그로 인하여 백성들도 통제가 되지 않으니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나오는 이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권위 있는 이들이 무리지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어떤 말에 실수를 하면 서로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그렇게 으르렁거립니다. 이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 없음을 드러내려고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권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였음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한 일을 적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분명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중심에 두고 질문하십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인정하였는데 그 역시도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권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중심에 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는 분명한 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이 땅에서 준 권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여한 권위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은 세례 요한에게 모였고 그 권위를 인정하였고 그로부터 세례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부인하고 싶지만 이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대답은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도 자신을 향하여서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권위는 누가 준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권위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도 또 이미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배척해야 할 말씀, 오히려 어리석은 말씀으로 여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고 그 권위와 가치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가진 우리의 그릇은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변질되니까 그 안에 담긴 진리도 마치 변질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릇을 통하여서 복음을 보기에 이 복음을 외면하고 싶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같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옳지 않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 권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할 사람이 지금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자들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멸망길을 향해 가는 수없이 많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권위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복음의 권위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 앞에서 더욱 온전케 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온전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기도 가운데, 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